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라.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와 연애할 때 이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다 소유하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심지어 여러 종교의 적을 다 두고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에서 헤매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상받고 승리하고 영생해야 할 텐데 마귀에게 속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 편에 선 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또한 교회를 지키고 우상숭배 세력을 막아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파괴하고 우상숭배 세력 편에 서고 전도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선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영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받는 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과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선 자이고 마귀 편에 선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니까 옛날에 유효하고 지금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에서 남색하는 자는, 즉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잠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 백성들이 하도 사악해서 그 집을 쭉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 두 사내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못된 짓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악한 이들의 눈이 다 어둡게 되어 악한 행위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악한 도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성은 죄악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은 말씀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추악한 사례들을 계속 진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밝혀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온 천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저도 동성애를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저 겉으로 성소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동정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방송인들, 사악한 영화인들이 동성애를 무슨 애틋한 사랑인 양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본질을 감추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감정일 뿐입니다. 항상 마귀는 인간의 감정에 틈탑니다. 인본주의적 감정,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제끼고 분출해 놓은 감정에 마귀가 틈타고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우리 인생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뭐라 떠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모든 행태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요즘 미국이 마귀에게 속아 50개의 주 가운데 여러 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오하이오, 엘라바마, 펜실베니아, 하와이 등등 이런 스테이트들, 이 작은 국가들이 마귀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마귀와 상관없지만 국가는 마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개신교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자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자는 마귀의 말을 늘어놓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10년 전 2003년에는 100명 중 55명이 동성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남자끼리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의견을 가진 의견이 100명 중 55명이었는데 그 동성 결혼 해도 된다 찬성은 37명으로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 결혼해도 좋다는 의견이 100명 중 58명으로 바뀌었고 반대가 36명으로 줄었습니다. 완전 역전패했습니다. 통계를 조작했는지 사실인지 몰라도 어찌됐건 위기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상당 국가는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마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유럽, 미국도 이제 마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반대법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사탄의 전령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 짓을 이제 한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 반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동성결혼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이 반대법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 차별금지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고 내일 모레 4월 9일까지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참으로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그때는 마귀의 국가와 상대해서 싸울 것입니다.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해서 싸울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분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식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동성애자의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남자 역할이? 저 안에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미트를 좋아하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성애자 찐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곳에서 식성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룻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정현 씨는 특히 신문 광고에서 언급한 찐방을 성병과 에이즈가 무작위로 전파되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통제불능 구역이에요.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오면 자기 태도로 몇 사람을 돌아가든지 그냥 하고 콘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과연 사실일까? 지난주 토요일 밤 휴대파일 431 제작진은 서울의 남성 동성애자 전용 찐방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 신발장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언제 제일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은 건 토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샤워실과 탈의실, 휴게실 등의 내부 구조는 여느 찜질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수면실과 칸막이가 쳐진 여러 개의 작은 방 안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사실을 숨긴 채 수년 동안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붙잡힌 가운데 6명이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지난해 에이즈 감염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0명으로 전체 94%를 차지해 여성에 비해 16배나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대변을 참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일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문 간략근 균형의 손상으로 인해 가스나 액체변이나 심지어는 고형변이 저절로 나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차 안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 상병을 뒷자리로 끌고 가 국강성 행위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 내 성폭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드러난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 육군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은 3월 한 달 내내 계속되면서 이 씨를 포함해 같은 내무반 후임병 5명이 말 못할 고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5개의 지역에서 동성 커플들의 결혼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뉴욕 맨하탄에서 프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프레이드 참가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들. 뉴욕 게이 퍼레이드는 1967년 6월 27일 동성애자들이 경찰에 집단으로 저항한 것을 기념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과거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을 찾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와 또 C형, B형 간염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할 곳도 없고 또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과 약물과 또 섹스로 그렇게 지내면서 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인권이란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법의 확산은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의 가운데 죽고 멸망당하겠지만 알리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기도원대 300용사가 13만 5천 명 비대안을 때려부실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열방에 복음 증거하고 이스라엘까지 복음 증거하고 열방을 위해 충분한 나라로 쓰임 받으려면 이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비된 이 축복의 부르심이 촛대가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마지막 수비수인데 한국이 무너지면 지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본문은 마귀 편에 서서 제사장 나라를 돕지 않은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유린당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를 방관하고 약탈과 도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선언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즉 다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불의를 행했던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랜 세월 정의는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그런 말씀이죠. 한편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합 왕이 두려워서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판치는 시대에 아합 왕의 시대와 같은 마귀가 판치는 시대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기도를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귀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저주의 참혹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들이 각종 질병과 병균을 사회에 전염시키고 확산시키는 무서운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무서운 수많은 천형들을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천형은 에이즈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질병을 숨겨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배설 쓰레기통으로 전락을 하면 자괴감 속에 에이즈로 생을 마감하거나 자살할 생을 마감하지요. 이런 천형을 확산시킨 것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다 저주받은 일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군대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급으로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후임병들은 말 못할 고통을 당하며 군대의 기강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군대는 약해져서 대적에게 헌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죠. 큰 사건이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김용희 교수님이 악법과 싸웠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군대 안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싸운 것인데 그것은 그 금지법은 2007년에 입법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며칠 되지 아니하였고 의견 제출 기간은 3일뿐이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알아차리게 된 거죠. 1인 피켓 시위 등 20일간 처절하게 싸운 끝에 드디어 2011년 법무부에서는 군대 안에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을 입법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승리였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하여 싸웠던 모든 이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마귀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작은 승리 위에 더 큰 승리를 얹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 사악한 동성애를 긍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한 동성애자들이 밝히듯이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급속한 인구 증가, 또 동성애의 에이즈 질병의 급속한 증가, 선천적인 게 아니죠. 언론이 유포하는 것이고 조장하는 것이고 유행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실상을 바로 알려 젊은이들이 마귀의 꿰매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동성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막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 인정해줘 이러면서 자기 자식이 동성애의 먹잇감이 되면 펄펄 뛰는 아주 위선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귀 때문이죠. 마귀가 뇌를 휘몰아쳐 다 건드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 엄마, 앞으로 신종 언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남자 엄마 밑에서 자란 불행한 아이를 저주해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 우리 엄마가 남자야. 이 얼마나 참혹스러운 것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잔혹한 행위를, 살인보다도 무서운 행위를
아무 애나 끌어당겨 놓고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는 동성애 미화 프로그램, 미화 드라마 관계자들을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인권 보호의 탈을 쓰고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는 차별금지법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마귀는 인권 가면을 쓰고 살인적인 반인권을 자행하죠. 평화의 가면을 쓰고 살인적인 죽음을 감행하죠. 이 저주받은 일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독소 조항의 저주를 확산시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한 독소 조항, 김한길, 김재연 의원 등 51명,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겉으로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다급한 독소 조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입니다. 이것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우상숭배 세력들이 활개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경찰이 잡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차별금지 법안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 좋은 차별금지 법안에다 이렇게 독소조항의 차별금지 법안을 물타기식으로 끼워 넣어갖고 함께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친북 우상숭배주의자들과 진리가 없는 종교가 함께 치밀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정의의 군사들과 사탄의 추종자들과의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는 북한과 싸워야 하며 안으로는 영적인 내전을 치러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들과 싸워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대형교회 5개만 무너뜨리면 적화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행여나 동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바보처럼 마귀의 자녀들 편에 서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에 서서 구원을 완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오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계가 끊어져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편에 오직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해도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차별금지 법안은 통과됩니다. 그 사례가 어디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죠. 미국 교회들이 더 힘있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는 싸울 때 같이 싸워야 합니다. 이 일을 뜻있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추진할 때 적극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 것입니다. 에스더 4장은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의의 편에 서서 말하고 움직이면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 안에 있는 에돔, 한국 땅 안에 있는 종북 좌파와 같은 에돔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에돔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법을 통과시켜 교회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소리는 지른데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게임 오버입니다.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법이죠. 버스에 붙어있는 무신론 버스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무신론 버스 광고와 종교 편향 금지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21절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마귀의 자녀들을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귀의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의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마포옷을 입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강력하게 상달되고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이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정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영합하면서 이 시대의 파도를 타려 하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서 거친 파도를 몸으로 받아내며 견디고 정의를 일관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일수록 신앙의 영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계속 옳은 말,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신앙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를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